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스라엘의 아버지들은 자녀들 교육을 함에 있어서 이 가정교육을 상당히 엄격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 실수를 하거나 엇나가거나 잘못된 길로 조금 빠진다 싶으면 지나칠 정도로 훈계를 하고 때로는 사랑의 채찍도 때리고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좀 선을 넘을 정도로 아버지가 나를 막 이렇게 때리거나 야단을 치시거나 이렇게 다스리니까 이 자녀들 입장에서는 정말 저분이 내 아버지가 맞나? 나를 정말 낳아주신 분이 맞나? 이런 생각들을 가진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의 각 가정의 아버지들은 자녀 교육을 상당히 엄하게 시킨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을 때 이제 어머니가 등장하는 거예요. 어머니들이 이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는 아들, 딸들 어깨를 만져주면서 얘야, 서럽지, 아프지, 눈물 나지, 너를 때리는 아버지가 밉지, 그렇다 그럴 거예요. 그럴 때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마라. 너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네 아버지 마음은 얼마나 힘들겠니? 아버지가 너를 미워서 때리겠냐? 누구보다 너를 사랑해서 너 사람 되라고. 엇나가면 안 되니까 때리기 싫어도 때려야 네가 깨달으니까 이렇게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건데 맞을 때마다 네가 아야 아프다고 눈물 쏟을 때 때리는 네 아버지 마음은 피눈물 나지 않겠냐? 아들아, 딸아, 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너를 사랑한단다. 그래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뉘우치고 다시 그런 짓 하지 말거라. 이렇게 어머니가 도닥여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혹은 딸의 관계를 아름답게 이어주는 방금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어머니의 역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가정의 어머니들처럼 우리가 애매하게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하거나 또 이해할 수 없는 고통으로 신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삶의 어려움 가운데 눈물을 쏟을 때 아버지에게 맞은 아들을 위로하는 어머니처럼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힘들지, 힘내,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전히 너는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예수님조차도 머리 둘 곳도 없었고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사랑하는 아들, 딸아, 너 힘들지? 나도 알고 있단다. 모든 그 일들에 있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힘내라. 여전히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이런 보혜사 되시는, 특별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또 중보자가 되시고 위로하시는 이 성령님을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찾으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시면서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이번 한 주간을 이 어려운 종말 시대에도 잘 살아내셔서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잠시 복습을 해볼까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여러분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직도 많은 성도님들은 알지 못하시거나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에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과거 어느 시점에 어느 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잖아요. 성령님께서 나로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 구원을 이루며 날마다 살아간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과거 어느 날 내가 성령님의 역사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 그 구원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더 추구해야 될 것이 없습니다. 누구도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고 비록 내가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어도
나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은 절대로 취소하지 않는 줄로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미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주셨던 이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중요한 것은 아직 완성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미 나로 예수를 믿어 구원케 하신 그 구원이 그러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정확한 날짜는 몰라도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은, 빼앗기지도 않은, 취소되지도 않는 이미 완벽한 그 구원이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사실, 이 사실을 성경이 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으니 여러분 이 구원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끝날 주님께서 재림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완전히 열매를 맺고 완성될 때까지 중간에 끼어 있는 현재 출애굽으로 이야기하자면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데 이미 받은 구원이 완성이 되기까지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가 잘못했을 때마다 또 우리 편에서 성령님은 중보자로서 하나님께 우리 대신 기도하시고 그래서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낮에는 성령의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성령의 불 기둥으로 우리를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앞으로 뒤로 완벽한 그 길의 경로를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이 현재라고 하는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완성해 나가시는 것이고 또한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즉 성화가 되기까지 오늘 또 쉬지 않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컨트롤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운행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밀치시며 이끌어 가시며 때로는 우리에게 음성도 들려주시고 필요하면 기적과 능력도 보여주시고 때로는 의로운 고난도 받게 하시고 어떤 모든 완벽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를 결국에는 주님 앞에까지 그 심판대의 자리에까지 부족하지 않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것. 그래서 이런 성령님의 그 행하심, 일하심에 대해서 깊이 있게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우리가 성경을 어디를 읽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성경은 약속의 책이요, 기다림의 책이요, 성취의 책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거다. 구약시대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때마다 사람들에게 기다려라, 기다려라. 때가 되면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임하실 거야. 약속을 하셨고, 그러므로 구약의 백성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다렸고, 약속하신 바대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가 약속하신 대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약속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다려라. 성령님이 오실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번째 약속을 주신 대로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약속도 성취가 되고 두 번째 약속도 성취가 되었죠. 그렇다면 보나 안 보나 세 번째 약속은 성취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되죠.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하실까요? 네. 첫 번째 약속이었던 메시아, 두 번째 약속이었던 성령 하나님, 이것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셨을 때 겸손의 왕으로 또 낮은 자의 하나님으로 또 구원자로 오셨지만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심판대가 마련되는 순간, 그때 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기회가 없으니까. 그때는 기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때가 지난 거예요. 전도는 그때 가서 하지 못합니다. 충성과 헌신도 그때 가서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로마서를 새벽에 늘 살펴보고 있지만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있고 예배 드릴 때가 있고 구원 받을 때가 있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희생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회개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더 늦기 전에 회개하셔서 새 은혜 받으시고 팔만 뻗으면 붙잡을 수 있는 그 회개함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마음에서부터 체험하시고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시고 모든 직장과 일터와 교회 안팎 어디서든지 간에 이번 한 주간에도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불타는 교회로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는 유대인들은 참으로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도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 대신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자 하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오신다라고 분명히 소개되고 있죠. 자, 그러면은 언제 오셨습니까? 첫째는 초림이라고 이야기하죠. 계속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그때는 구원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오셔서 오신 이유가 뭐냐?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니 해도 영적인 회복입니다. 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지정된 이스라엘이라는 그 지역에 초림하셨던 것입니다. 해서 영적인 회복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던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선언입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오신다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으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시는 예수님이죠. 세상 끝날에. 그때는 영적인 회복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역사적인 회복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든 불신자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다 부활하여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둘로 나누게 되실 거예요. 알곡과 죽정이로, 양과 염소로,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로 주님께서는 나누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는 주님 앞에 달려나와서 주여 주여 이렇게 외쳐도 그때 예수님께서는 냉정하게 너 누구냐? 나는 너를 모른다. 물러가거라. 그러므로 말미암아 쫓겨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여러분 비참한 일들이 우리 미래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 이 선한 일을 함으로 그 심판대에서 천국으로 들어갈 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을 하지 않음으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들어갈 자, 그 기준은 선한 일인데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듯이 그 선한 일은 성령님의 역사로 나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이 나를 살리기 위한 사건이구나 마음으로 믿게 하시사 입으로 시인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구원받은 이후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그 일, 다시 말해 주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한 일은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삶의 증거로 내가 예수를 정말 믿는다는 것, 이것이 선한 일의 기준이 되어서 누군가는 생명의 부활로, 누군가는 심판의 부활로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어져서 여러분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고통 가운데 울부짖는 그 현장이 우리 미래에 어느 순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누군가는 그날에 나누어지게 됩니다. 누군가는 그날에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알곡으로 인정을 받을 것이지만 누군가는 여러분 그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는 쭉정이다라고 몰아내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정말로 성경대로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제대로 하시고 그리고 모든 삶이 믿는 자답게 잘 살아내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집 주십시오, 차 주십시오, 뭐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네, 기도하셔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는 그것은 다 두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기도의 첫 강구는 뭐예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십시오.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오늘 또 내가 기도드리오니 주님 보실 때 내 마음에서부터 나의 몸과 모든 생활의 태도와 습관들 하나하나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난한 그리스도인도 이 기도에 매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셔서 부자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도 이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누군가는 성공 가도를 다루고 있는 그리스도인도 이 기도가 먼저이며 아무리 기도했지만 여전히 인생의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허덕이는 낙심한 그리스도인들도 이 기도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희성이를 위해서 기도했지만 다른 거 없어요. 군생활 하는 동안에도 은혜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찾게 되어 있죠. 군인 신분으로서 여러분 부대 안에서 주일날 예배당에 들어가면 눈물 콧물 짭니다. 거기서 나눠주는 초코파이 하나 여러분 입에 물고 눈물바다가 되는 거예요. 저도 다 경험을 했죠. 여러분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군대 가서 더 예수 잘 믿고 은혜 체험하는 그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를 위해서 여러분 생각날 때마다 희상회를 위해서 또 이후에 누군가 우리 교회 귀한 아들이 또 군입대할 때 이런 축복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런 성경의 가르침대로의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오해하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다시 말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해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누구보다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평생 교회는 다니지만 또 저처럼 목사이기도 하고 여러분은 직분도 다 가지고 계시지만 아직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무지하고 성경을 안다 하지만 성경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유대인들의 오해를 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분별의 영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절절히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군데군데 청년들이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나이 때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성령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저는 봤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그들과 연락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 시절에 주님께 미쳤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틈만 나면 피곤해도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고 엎드리고 철야기도 하고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간에 보내서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리더가 되게 하시고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기특하게 이길 만한 지금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저에게 선배였고 동기였고 후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라고 예외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장영청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은 청년들이 있는데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정말 그들이 성령 체험하기를, 정말 그들이 구원받기를, 거듭났기를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관심을 가지며 육신의 내 자녀는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두고 우리는 때로는 울면서까지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부디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 몸은 예배당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마음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거나 성경은 읽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거나
성경의 말씀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런 자들이 구원받게 되기를, 거듭나게 되기를,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기를, 그 역사가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미룰 일이 아닙니다. 왜요? 오늘 밤에도 내 영혼 주님 부르시면 심판대에 서야 되기 때문입니다. 미룰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나십시오. 그리고 구원을 받았으나 웬일인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는 다 알지 못해도 영적으로 지금 깔아져 있고 기도가 안 되고 또 모이기도 힘들고 말이죠. 솔직히 누가 보더라도 지금 깔아져 있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고 믿음이 바닥났고 말이죠. 그냥 억지로 교회에 나올 수밖에 없는, 그저 체면치레하는 이 자리에 누군가가 있다면 여러분 회복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옛자만 들어도 다시 한번 내 눈에서 십자가 보혈의 붉은 그 눈물이 흘러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구보다도 여러분의 자신의 신앙을 두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을 두고 울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얘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마.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이게 먼저야. 이게 급해. 라고 주님께서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뭐 하나 둘러봐도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뭐 하나 충분한 게 없잖아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뭐 하나 여러분 갖춰진 게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더 주님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성령 체험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깊숙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돈도 필요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자격증도 필요 없어요. 주님의 이름만 찾고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교회가 되시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두루두루 살펴보세요. 오늘 또 우리가 예배 후에 목장별 모임을 하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우리 각 목장원들이 지금 신앙의 상태가 어떤가 헤아려 보시고 안부 물어보시고 점검하시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가난해도 성령 충만한 믿음의 가정, 부유해도 여전히 교만하지 않고 안일하지 않고 나는 여전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엎드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오늘 또 목장별로 모일 때 무엇보다도 신앙을 점검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성도들의 교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여전히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오신 메시아,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성자 하나님, 2000년 전에 초림하셨던 그 예수님, 그리고 다시 재림하여 심판하실 그 예수님은 지금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유대인들은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보태어 갖고 그저 능력 많은 어떤 선지자였다라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죠. 왜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하면 구약에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진 성부 하나님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2000년 전에 오신 초림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모세 오경에 기록되고 있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만 믿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초림하셔야 될 메시아가 오시지 않았다라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성경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우리 기독교와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많이 달라요. 구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백대로 사는 것이 이번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한결같아요.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메시아가 아니고는 절대로 우리는 예배자로 살 수도 없고 성경을 읽는다 한들 깨달을 수도 없고 여러분 장차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천국에서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우리의 몸을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세상의 풍요나 생활의 안정이나 어떤 소원 성취 이게 아니라 성령님께 가장 중요한 사역의 목적과 본질은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한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고백을 하게 하심으로써 여러분 그 고백대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령님이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묻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 모두의 신자들의 고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뭐 예를 들면 하나님 내가 기도했더니 나에게 물질 주셨네요. 건강 주셨네요. 안 되던 사업이 대박 나게 해주셨네요.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인정합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보다 먼저 되고 더 중요한 신앙 고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내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면 그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사람으로 인카네이션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되셨다는 것을 강하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의 첫 번째는 주님은 성육신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뿐입니까? 그러면 왜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사람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시려고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시는 그 신비를 일으키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오셨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려고. 우리 앞에서 누구보다 잘 사시고 누구보다 힘세고 정말로 히어로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시려고 사람이 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에서 처참히 못 박혀 죽으시려고 이 땅에 우리의 세상 역사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기도 때마다 절절히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십자가로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로서 기독교 신앙이 마침표를 찍었다면 가장 끔찍한 종교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십자가만 존재하고 부활이 없다? 승천이 없다? 성령님이 오시지 않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는 저주입니다. 저주. 안 그렇습니까? 왜 십자가 지셨어요? 율법의 요구대로 그 죄의 대가로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나 그러나 다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다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다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성령님의 역사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우리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셔요? 날마다 성령님이 우리로 믿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길을 제자도로서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고백할 수도 없고 그분을 사랑할 수도 없고 그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경에 일관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모든 인생의 영육간의 저주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썩은 이빨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제단에 헌금 많이 바치니까 금리빨이 되고, 여러분 이 정도 역사하시려고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썩은 이빨 가지고도 나중에 죽고 나면 우리 천국 가면 그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왜 성령님이 오셔야 해요? 성령님이 강림하셔야 우리로 예수를 제대로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심판대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모든 세상 일에서 충성한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수고했다. 이제 영생토록 나와 함께 하자꾸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이 소망으로 지금 우리는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이 소망으로 헌신하고 있습니까? 이 소망으로 많든지 적든지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이 담긴 여러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마음의 예배에 성공을 하십시오.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 강림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님은 오셨고, 그 성령님의 강줄기가 흘러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까지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가 더 남았죠. 뭐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절대로 신앙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모든 예배 순서 하나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 이해는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너무너무 바빠갖고 예배 중간에 들어오셔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설교가 가장 중요하니까 설교 듣고 난 다음에 너무 급하다 보니까 나가버리는 거예요. 일치를 해야 되니까. 그까지는 좋아. 근데 문제가 뭔가 하면 그 마음속에 난 오늘 설교 들었으니까 예배 드렸다, 내가 할 거 했다라고 얘긴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가 중요한 만큼 헌금 바치는 시간도 중요하고, 예물 드리는 시간만큼 장로님이 나와서 대표로 기도할 때 우리가 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여러분, 그리고 찬양대에서 찬양하는 시간도 중요하고, 아무쪼록 묵도로 시작해서 수선수서를 지나 축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 순서 하나가 다 동일하게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예배를 시작으로 여러분 예배를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제는 훈련되시고 여러분 신앙의 습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이라고요. 한번 예배 때 졸기 시작하면요, 두 번, 세 번 반복되잖아요. 습관됩니다. 안 고쳐져, 평생. 안 피곤한데도 예배 시간에 앉기만 하면 잠이 와. 그냥. 여러분, 이해는 되지만 냉정히 말하면 이거 고쳐야 될 습관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그만 예배가 지루하면 주보를 본다. 오늘은 오타가 뭐가 있나. 오늘 보니까 임영분 권사님인데 미음자가 빠졌네. 오늘 오타가 이게 또 생겼네. 어쩌노. 밑줄 쫙 긋고. 여러분, 이러면 주보파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마음의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축원합니다. 훈련하십시오. 습관이 되십시오. 그래서 매사에 모든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여기시고 무엇보다도 은혜를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찾으십시오.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들이 되셔서 가난할지라도 병들었을지라도 뭘 해봐도 잘 안 될지라도 아이고 힘들다, 그래도 좋다. 뭐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는 좋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으로 이번 한 주간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만을 기쁘게 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삶으로 다 펼쳐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